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변하기 원하는데요. 이 진정한 회개란 뭐냐면 우리 말로만 생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회심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면은 내가 지나온 모든 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 진정한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하는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한번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보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를 다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 스스로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도 당연한 줄 알았다. 왜?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단 줄 알았고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어졌죠.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은 것이 이 너무나 잘못된 것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삶이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너무 몰랐다. 예수를 뭐라고 봤다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로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육신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로 길이고 진료 생명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분을 믿어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22장 9장 7절에 가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어요. 9장에는 소리만 들었고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랬고 20장에는 보기는 보았는데 말씀하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도 보기는 보았지만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은 있잖아요. 내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 뜨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를 해야 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딱 강건적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은 의무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영광 위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결단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고백하기를 주님 그 강력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러졌는데 메어 쳤다고 표현했는데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야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근데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지식, 지금까지 학문,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심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육신의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알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를 바보스럽게 알고 있고 미혹된 영에 이끌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삶 속에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죽였던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찬성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청천벽력같이 그 귀에 울렸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고 진정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뭘 회개했을까요? 사울이 진정한 회개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 만나고 와서 삶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해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있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기를 이제 그 전기업을 했고 그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한 번은 그 큰 도르래를 긁고 비 오는 날 이 도르래를 메고 가는데 그 비가 왔으니까 전선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쭉 지나가다가 그 전선이 까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쇠에다가 닿아서 내 몸을 친 거예요. 딱 하는데 하는데 나 쓰러졌는데 있잖아요. 그 시간이요 며칠 몇 년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옛날 과거에서부터 생각이 착 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4차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과거에서부터 막 현재 생각이 쫙 나는데 있잖아. 야, 어릴 때 생각부터 쫙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 하고 1초 될까 말까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데 있잖아요.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 하늘에서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렇구나. 4차원의 세계가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요 바울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빛이 비쳤는데 있잖아요. 땅이 엎드러졌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잠깐의 시간이었겠지만 자신의 그 과거 자신의 했던 일들이 쫙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 정도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사울은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진정한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가장 그가 했던 일 중에 악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때 그는 유대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그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살해서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되거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마다 늘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잡아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했던 많은 일들을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었던 많은 죄들,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못 믿게 만드는 이야기들, 그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전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세상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좀 많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주들이 죽었을 때 지옥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옥 갈 거죠. 그러면 자신이 끌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다 지옥 갈 텐데 자신이 연약하고 자기가 예수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분을 안 믿으면 다 구원 못 받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죄인의 개수가 되어져서 저 땅끝까지 가서 지금 잡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 그 자신이 느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이 망가뜨려 놓은 그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들은 있잖아. 진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지옥에 들어가도 저 음부로 들어갈 텐데 그것도 그걸 지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예수 믿는 목사들이 거기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 영혼들을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 그럼 하나님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도 영혼들을 어떡하냐고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주님은 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죽을 순간 앞에서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죽기까지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더라는 거죠.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가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회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 그지? 음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음행하는 자, 또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동일하게 지금 보는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한번 바라봅시다.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 팔았어요? 들에 갔다 와서 사냥꾼이라 들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야곱이 팥죽을 막 쓰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배는 고픈데. 야,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때 뭐라 한다고? 형, 그는 장자의 명분을 내기 팥이요. 이거 야곱도 야근 친구죠. 그지? 야근 친구. 그랬어요. 근데 그래. 야, 장자의 명분 야야야. 그거 뭐가 있는데 그거 내게 유익이 뭐 있는데 야 간디가 가자. 그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말로만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이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방정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에 최고 크잖아,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있잖아. 예수를 떠나는 것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할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야곱의 장자의 명문 이 하나님이 준 축복들을 있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 믿으면 금방 막 벼락 부자가 되어지고 막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있잖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망령된 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참 깊은 데 있잖아요. 망명이라는 말은 베벨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문지방이라는 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이라는 아무나 막 밟고 다니는, 그죠? 가치 없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가치 없는 문지방을 왔다 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망령됐다, 베벨로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있잖아. 예수 믿는 돈 때문에 버릴 수 있어. 이거잖아 지금. 그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있잖아. 내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신사참배 좀 하면 되지 뭐. 그리 명분을 유지하지.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그런 모습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면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있잖아. 예수를 버리면 안 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는 걸 소홀하면 안 돼. 이런 의미란 말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 자들, 믿는 자로서의 이 삶을 잘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이 장자의 명문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 그러지 않도록 살펴보라. 이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시안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린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잘 뭐든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래 잘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참된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부여로워지면 잘 되어지면 있잖아.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를 하더라 그랬어요. 부유하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먹는 거 부족함이 없으니까 날마다 사람을 불러서 그냥 맛있는 걸 해먹고 잔치를 막 부리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좀 싸주면 얼마나 좋아. 늘 화롭게 잔치를 하니까 베풀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어떻게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만 되는 신세였습니다. 누구든지 눈여겨보지도 않고
비천한 자라 그냥 내쫓기도 일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다는 것이죠. 근데 둘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조금 빨리 죽었는지 이 부자가 좀 늦게 죽었는지 죽었는데 부자가 딱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아브라함이 이 거짓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저 유황불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냥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시켜서 내 그 손끝에 물 한 번 딱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만 해주세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이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천국과 지옥은 깊은 골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내려갈 수도 없고 밑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없단다. 그런 고백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나는 이왕에 왔으니까 내 형제들이 있잖아. 형제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을 꼭 지옥 안 올 수 있도록 할아버지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줘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천국에서 가서 내려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이 땅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목회자도 많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에게도 그 말도 안 들으면 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 들을 끼가 있어야 들리지요. 부유한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넉넉한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왜 시간에 구애를 받으면서 왜 물질을 내면서 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이 시를 보면 있잖아요. 아삽이 하나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가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니 내가 악일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내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너무 형통해요. 너무 잘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해요. 예수 안 믿는 데 있잖아요. 형통하고 있잖아. 예수 안 믿는 데도 잘만 되고 기도한 것, 생각한 것보다 더 소출이 더 많이 늘어나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가 질투가 나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삽은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며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며요. 하나님은 늘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분이라며요. 근데 우리는 안 되고 왜 저들은 왜 잘 됩니까?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다네. 그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네. 또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존자의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아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아삽이 고백하기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어찌하면 알겠습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아삽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것인지 알았는데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있잖아 부여로워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요? 끝에 갔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이 어떤지를 알았다. 그들은 있잖아요 저 파멸의 긍휼에 들어가고 황폐되어졌고 전멸했다라고 지금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종말은 결국은 이렇게 전멸되는 일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저들은 전멸되는 악한 그 유황불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 삶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나스를 가보니까 시간이 너무 요나스를 가보니까 요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있잖아 니네에 가서 이야기 좀 할래?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야기해라. 왜? 너무나 악독해가지고 악독이 너무 간영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거야. 그걸 보시니까 너무너무 야 이건 멸망시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있잖아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야 너 니느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할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말해라.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하루 동안 돌아가면서 이 니네가 무너질 거야 이야기만 했어요. 요나가 왜 그러냐 그러면 있잖아 요나는 니느의 백성을 무지시합니다. 니느의 백성이 죽어야만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니느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도 하지 않고 하루만 겨우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니느에 가기 싫어서 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를 토해내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요나는 니느가 그렇게 잘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지. 그런데 있잖아요 요나가 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무너진다 그래서 선포했더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말 한마디요. 왜?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악독함을 너무 잘 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걸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서로 금식하며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서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 왕이 또 조서를 써가지고 야 금식해라. 그리고 소나 양과 짐승들에게도 먹이지 마라. 다 금식해라. 그렇게 해서 그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불을 쬐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길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진정한 해결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이 돌이킨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재앙을 내리라고 약속하고 다 없애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재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 주님 주신 이 참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 알고도 짓고 모르도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돌이키고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얻은 부분이 부족합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안 부르고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